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그 마음으로 마음이 붙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선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재료가 부족했고, 거기에다가 또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이들이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하면서 이 성전의 재건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폐허로 남아있는 한 그들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모르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었던 것은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세운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해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란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구원과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령 나쁜 습관이나 못된 기질, 성질들이 고쳐지기도 하고, 연약했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도 하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그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그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값진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소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학개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그 소중한 것을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7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도 언제나 이런 외부적인 방해들이 있게 됩니다. 둘째로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황폐해진 땅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 양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현실적인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성전 재건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을 돌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가족들, 자기 가정을 잘 돌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자기 집을 돌보는 것을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그러면 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돌이켜서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셋째로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루는 데는 이 신앙적인 이유가 매우 컸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서 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이 사명보다 안락함, 경제적 안정 같은 개인적인 욕구를 우선시하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 영적 게으름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뤄보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뭐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내가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췄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실망에서 오는 영적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은 당시 최고의 레바논 백향목과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었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그런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짓느니 그냥 나중에 짓자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면 그건 좋은 것이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건 나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는 변화가 나쁜 겁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 변화는 좋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언제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 성전처럼 근사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박한 나무로 지은 성전을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뤘던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먼저 그들의 그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무지함 때문에 죄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시면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도 사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자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생각이 변하고 나니까 바울의 삶 전체가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몰라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무지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생명이요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면 믿음으로 즉시 돌이켜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징계를 통해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다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미루고 생업에 이제 집중을 하면 자기들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음에도 그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달리는데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이럴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어 두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바알 같은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고생을 각오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다 백성들 때문에 모든 만물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위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과 나눠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 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을 돌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모라는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 집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을 돌봐야 되는 이 사명을 망각하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사명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성전 재건을 뒤로 미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국 땅에서 뿌리 잘 내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적응하고 성공하고 형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형통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사명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보면 이 사명을 성취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진리를 잘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같은 이 시기에는 이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과거 재범교회가 이 진리를 잘 지키는 사명에 아주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둘째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 서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서양의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 복음이 한국에까지 전해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세기 이제 그 말에 1980년, 90년,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이 서양 교회들, 미국과 뭐 영국, 유럽 교회를 이어서 얼마 전까지 세계 선교라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21세기가 되면서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한 10세기경 중세교회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타락을 했는데, 이때 클로니 수도원 같은 이런 수도원은 아주 조용히 다음 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곳에서 성장한 지도자들이 중세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시대 속에서 교회에 다양한 사명을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미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이제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보시면 AI가 어쩌다 너무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시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밤에 교회 좀 책상도 정리를 의자도 정리를 하지만 목회자 가정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는 많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밤에 8시에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도 모임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의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거 하지 말고 솔로몬 성전 같은 거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약속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만 움직이길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별거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가 되어 이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6월 1일이었는데 성전 재건에 착수한 게 6월 24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딱 3주 만에 한 마음으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빠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같은 마음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부어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해서 좀 상황이 좋아지고 편해지면 이 은혜를 잘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고 때로는 실패해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그 소중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이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원하십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해봐야 되지도 않는 열매 없는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사명과 위치를 잘 깨닫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앞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